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뭐 방학 때나 이제 한 번씩 집에 가게 되죠. 근데 갈 때마다 집에 있는 화단을 딱 보면 매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나무가, 새로운 꽃이 그 화단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저희 집이 있으면 담장 하나가 있잖아요. 담이 있는데 그 담 건너편이 어떤 집이었냐면 교회였어요. 저는 교회를 가려면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담장을 넘어가면 못참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담장에다 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교회를 직접 갈 수 있도록. 근데 저희 집 마당에서 꽃이 한창 아름답게 필 때가 되면 그 화분들은 전부 다 교회로 옮겨졌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교회 강대상이나 교회 로비에는 저희 집에서 키운 그 나무들이, 화분들이, 꽃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뭐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니까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제가 소원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막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문드문 보아왔던 아버지는 나무와 화분들이 없으면 살아가시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됐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무를 만지지 않고 화분의 흙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내실 수 있을까? 아무튼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나무와 함께 하셨고 결국 지금은 나무의 걸음이 되셨죠. 한 사람의 인생이나 생애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자기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에게 떠오르는 부모님의 그 표상, 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늘 작은 겉옷을 만들어 주셨던 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을 만나러 성소로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새 옷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어린 사무엘이 생각할 때 어머니는 나에게 늘 새로운 겉옷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분으로 기억되실 것 같으세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느라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오셨을까요? 아마 그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나의 모습이겠죠. 사무엘의 어머니를 작은 겉옷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옛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요즘처럼 젖을 금방 안 떼요. 젖을 한 3년, 4년 정도 만에 젖을 떼는데요. 아마도 3살 혹은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던 실로의 성소로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생각해보면 입양된 거나 똑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얼마나 기도해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얻은 자식입니까? 근데 그런 자식을 떼어놓고 오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무엘을 맡아 키워줄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그리 믿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13절과 14절로 넘어가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살, 삼지창이죠.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생겼는지 몰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워낙 혼탁한 사사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고기를 빼올 때는 이 쇠꼬챙이 같은 거 하나로만 빼도록 돼 있었는데 이 엘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많이 빼오기 위해서 삼지창을 만들어 놓은 한번 찔러가지고 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고기도 어디에다 찔렀냐면 냄비, 솥, 큰 솥, 가마라고 하는 4가지 용기가 나오잖아요. 다 찔러내는 거예요. 어디든지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 부분은 삶아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엘리의 자식들이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했어요. 삶은 고기는 싫어했어요.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그 고기를 내가 따로 떼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식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엘리의 자식들은 아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식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막문은 뭐냐면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사장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엘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겉으로 보면 자식들을 혼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전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았던 엘리였기 때문에 엘리에 대한 평가는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엘리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가 죽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살이 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 자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엘리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가르치는데도 실패했던 사람이니, 그런 사람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오는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겠죠. 근데 걱정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맡겨,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 맡기긴 맡겨야겠죠. 그런데 부모들이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일이 뭐였냐면, 비록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지만 동시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작은 겉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죠.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푸른교회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이게 막 쑥쑥 크잖아요. 이렇게 크는 아이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몸이 지금 얼마나 크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아이의 몸집이 어떻게 됐을까? 팔 길이는 얼마나 길어지고 또 키는 얼마나 컸을까? 하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감을 직접 선택했겠죠? 어떤 게 좋을까? 이 옷감으로 할까? 가위로 옷감을 잘라가기 시작했고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생활할까를 아마 머릿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생각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했을 것이고, 밥을 먹고 청소하는 일상의 삶까지도 머릿속에 아마 생각하고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한나는 아들의 작은 겉옷을 1년 동안 만들어 갔던 거죠. 조금 전에 엘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는 자식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컸는지를 몰랐어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부모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자식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훔치고 있어도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너그럽게 봤어요.
회방문 앞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도 그저 뜬수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는 자식들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겉옷을 만들어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겉옷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사무엘에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만 생각해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남긴 겉옷을 입고 처음으로 예언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위해 겉옷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는 겉옷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가르침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겉옷을 안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만들어줬어요. 잘못된 겉옷을. 어쨌든 매년 한나는 이렇게 만든 옷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사무엘에게 입혀 주었죠.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왜 성소에 올 때마다 다른 것도 많이 나에게 주실 게 있을 텐데 왜 올 때마다 옷을 만들어 오실까?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옷을 매년 새로 입어가면서 사무엘이 커가기 시작한 거죠.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단순하게 입는 겉옷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사무엘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엘리와 함께 성소에서 살고 있었지만 성경은 사무엘을 엘리의 가르침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숨겼더라.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쩌면 사무엘은 자라면서 엘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가 만들어준 겉옷이 엘리의 나쁜 영향을 차단하고 오히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엘의 겉옷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평생의 삶 동안에 어머니가 지어준 겉옷을 입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만 보면 저 사람이 사무엘인지 아닌지를 알 정도로 그에게 상징적인 것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포기하는 선고를 하셨어요. 그때 사울이 막 매달립니다. 사무엘에게 매달리다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는데 그 겉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완전히 결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또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다급한 나머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무당이 막 혼을 불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뭘 봤냐면 평상시에 사무엘이 입고 있던 겉옷을 보고 그를 단번에 알아차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4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입었던 사무엘의 겉옷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니 죽은 이후에도 겉옷을 입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겉옷, 어머니의 눈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 되어진 옷을 입고 일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서 아기 예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잉태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성탄 예배를 우리 VCRC와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데이빗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데이빗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우리 가정에 주신 아기라고 말하는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아기는 너희에게 주신 아기라고 말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마리아만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의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아기는 이미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이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신호로, 생명의 은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떻게 키워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늘 나무를 가꾸시는 분.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가꾸시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이 그 속에 함께 자라고 있었죠. 마치 사무엘의 겉옷을 만드는 한나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2015년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우리가 만들었던 작은 겉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사무엘을 위하여 만든 그 작은 겉옷을 만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잘못된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든지 그 속에 참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함께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왜 다른 것 대신에 그는 작은 옷을 만들어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작은 겉옷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의 자식들이 그렇게 된 까닭은 엘리 스스로가 비둔한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힌 엘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운 마음으로 작은 겉옷을 만들었던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작은 겉옷을 만들며 기도하였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